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의, 믿음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또 이 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예수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예수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칭송하고 칭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 그보다 더 뛰어난 의의 행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들을 행해 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시간, 자신의 어떤 삶을 돌보는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도대체 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아주 적대시하고 부자는 죄인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넣어야 되는갑다, 이렇게 오해를 한 분들이 허죽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상황이 뭔지, 이 상태가 뭔지, 도대체 의가 뭔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확실한 이 의에 대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가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의를 좀 쉽게 할 수 있죠. 의의 반대는 뭡니까? 이거는 악, 죄 이런 것이죠. 의의 반대적인 개념이 죄와 악입니다. 합해서 우리가 죄, 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악, 죄악의 반대적인 개념이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옳음, 그죠? 옳음이라는 거죠. 죄가 악이 거짓이고 불이고 이것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행위라면 의라고 하는 것, 옳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들을 이야기한다는 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세상에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바르고 틀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대인 관계나 또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한다는 거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 말하는 게 틀렸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나와 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요즘은 틀렸다라는 말 쓰면 저 사람 좀 독선적이야. 저 사람은 이야기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당신과 나는 다르구나. 이것들이 요즘 어떤 사회학자들 또는 어떤 인간 행동이나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윤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는 말을 잘 못 씁니다.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르다. 다르다는 건 뭡니까? 둘 다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에 다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가치가 하나뿐일 때는 여기에 어긋나는 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것입니다. 유교가 우리 조선 500년 내 어떤 국가 통치의 이념이고 사회의 어떤 모든 윤리와 도덕과 법률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기준, 또 도덕적인 기준, 법률 기준을 판단할 때 이거 뭡니까? 이 유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못하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제도가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그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도 결국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필요,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는 공산당이라는 이 당이 북한과 직접적인 어떤 대치 관계였기 때문에 공산당이 합법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일본만 해도,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공산당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버젓이 있어서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도 합니다. 유럽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 공산당의 어떤 이념, 공산당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 공산당을 형성한 독재자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문제지. 그 공산당의 이념,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 자체는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와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정의 어떤 행복, 가정의 어떤 기쁨, 가정의 어떤 평안의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게 가정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가 이루는 가정도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가정을 호적을 받아주고 혼인신고를 받아두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래서 그런 혼인 관계도 인정해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가정의 어떤 그거를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자녀, 그것도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아직 동성애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자의 가정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왔느냐 하면 이 옳음, 좀 더 나가서 진리라고 하는 이것들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감으로써 과거에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더라.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갈 때 그게 그때도 틀렸느냐?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당신은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달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차이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다툼과 분란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함정이 왜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덮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이것이 나라 간의 문제로 그건 너희끼리 해결해라.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두어서는 앞으로 힘있고 또 군사력이 막대한 이런 나라가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공격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19세기 말 18세기 말에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거치면서 서구 열강들이 힘이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침략해서 수탈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7, 80년인간에 100년인간에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 겪었거든요. 수많은 인류가 수많은 나라가 그 전장에 참아가고 있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거는 인정하면 안 돼. 그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어떤 나라라도 무력으로 힘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암묵적인 국가적인 동의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우리보다 더 강한 중국이나 또 일본이 무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또는 소련이 우리가 국경을 놨다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좀 거기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게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왕따 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래서 뒤늦게나마 러시아를 제재하는 이 일에 우리 정부가 발벗게 나서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야.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야. 이것이 좋은 외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명하게 만들지 않으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간의 관계는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군요. 서로 다르네. 조금씩 이해합시다. 이게 왜 안 통합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화평을, 온 세계의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와서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과 다투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수 의견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배적인 주류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상의 주류적인 흐름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배척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다르다. 공존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근데 이게 주류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고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위치할 자리, 우리가 나아갈 것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 지켜나가자.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만 지켜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것이 비겁함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불의와 거짓을 함께 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다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옳음이라고 하는 것, 그 반대 개념에 있는, 반대에 있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 털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 인간이 정할 수 없다, 많은 이야기잖아요. 과거에는 누가 정했다고요? 어떤 전제 정권이 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유신체제를 만들어서 방어국을 만들고 보안법을 만들고 거기에 어긋나면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은 아닌 거죠.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는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냐? 이거는 죄송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옳음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의 행동을,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악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떤 인간이 만든 정부나 어떤 그런 전대적인 정권이 아니라면 그럼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시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어 왔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충돌할 때마다 그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옳은 가치,
의로운 가치, 진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고 화평하고 우리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옳은 가치,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왔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 그와 같이 화평과 또 정의롭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삶을 그야 지금처럼 더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방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복 때문에. 왜? 왜 방해한다고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정의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음과 정의에 의로우며 반대되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과 고통과 악함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어떤 선배들이 그 당시 살아가면서 이 옳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약한 것을 용납하고 서로 다르다, 이해해주자,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악이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원망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이 옳음의 가치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래적으로 야,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거는 틀린 것이야 하는 공통된 가치들을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 이 옳음, 이 진리의 가치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 그 사람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것, 진리, 선함의 기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선악과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표준,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킬 때에 그거는 뭐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나무가 우리 가운데 이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야. 아무리 보기에 좋고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향기가 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거는 먹어서는 안 돼. 그걸 지킬 때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또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또 그 남편을 같이 마음을 이끌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어기게 되는 사건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진 죄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령과 규례를 떠나는, 어기는, 불순종하는 이것이 죄고 악이고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행복과 화평과 기쁨과 번영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부족함이,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형제 간에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면서 형제를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옳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릇된 것, 틀린 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죄인된 우리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의 그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혼란하고 고통과 힘 있는 자는 빼앗고 그 빼앗기 위해서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이웃이든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야말로 무부천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거는 틀린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것이 어려움이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건 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거는 죄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율법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어떤 사건을 뭐 형사건이든 민사건이든 판단을 할 때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하는 어떤 법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특수한 거 몇 개 빼놓고 사람을 죽였다,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아니면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취했다, 사기죠.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말이 다르고 언어가 모양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전 세계에서 그런 어떤 것들 특수한 거 몇 개 빼고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알라 뭐 그건 안 된다. 그런 거 특수한 몇 개 빼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거 욕하면 안 되죠. 그건 빼고 북한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는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계 전 인류가 공통된 어떤 가치관, 선과 악, 옳음과 어떤 틀린 것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모든 인류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우리 삶의 온전한 화평이 있고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다, 진리다, 옳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법은 뭘 합니까? 우리 세상의 어떤 형법 이런 거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어떤 용도는 이거예요. 율법의 용도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용도는 자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하는 행위가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네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웃에게 하는 이런 일들이 죄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 그것을 가지고 옳다, 내가 옳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법에 살인하는 자는 뭐 징역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형벌에 처한다. 그럼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입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살인은 죄인데 살인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웃에게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그러면 내가 도둑질 안 했어. 그럼 나는 옳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그럼 나는 기도하니까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웃에게 구제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구제하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들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악한 것은 다 감춰놓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주의자에게 야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금식했어. 나는 구제했어. 나는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 다른 거는 다 지켰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1.1획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율법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이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선지서예요. 이 두 가지.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살인하지 않았어. 너 도둑질하지 않았지? 그럼 나머지는 다 지켰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그렇다라고 말하면 너는 거짓말장이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양심을 속이고 있으라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양심이 스스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일종의 영적인 이 레코드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다 저장해 놓은 기록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거짓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행위와 언어와 생각과 모든 어떤 일들을 다 낱낱이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안 믿고 잘 살았다며? 너 착한 일 많이 했다며? 네 양심을 한번 털어볼까? 쫙 털어보니까 거기에 그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아니면 그가 알면서도 감추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죄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는 이 율법서에 기록된 나는 구제하는 거 여러분 다 봤지요? 내가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얼마나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시장에서도 큰 소리를 기도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말씀도 줄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또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내가 말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지켜놓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자야. 그럼 나머지 98가지는 어디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 1번부터 10,000번까지 쫙 했어? 아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 앞에 네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직한 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스스로 지옥으로 갈게요. 지옥보다 더운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어떤 준엄한 요구 앞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고 선행을 베풀고 막 예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고 보니까 여전히 내 죄악이 정말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 거기에 내 절망에 빠지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한밤중에.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존경받는 유대의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택도 없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낮에 사람들 보는데 찾아오려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 구원은 들어가야 되겠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네 생각, 네 가치관, 네가 지금까지 옳다고 인정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혼란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 이유는 뭐라고요? 그 머리 좋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냐? 서로 다른 거지. 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어. 옳고 그름, 거짓과 불의, 거짓과 진리는 같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존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살려면 우리 서로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우리 그 고려 말에 이방원이 정몽주가 이야기했듯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만수상 그 넝쿨이 서로 뭐 등길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냥 뭐 옳은 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뭐 잘 살면 안 됩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옳음이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인정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따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7절부터 20절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 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